할렐루야. 네,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때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다시는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말씀을 전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열정적인 환영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렬을 맞이하고 길에다가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후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통적인 메시아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메시아상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외세에 압제하여서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쯤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세상이 달라질 거야, 나라가 바꿔질 거야,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수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굳이 따지자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실 메시아였습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것, 인간을 짓누르는 것들은 세상의 어떤 정치제도나 외세의 어떤 권력으로부터 인간들은 자유함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인간을 구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을 비참한 존재가 되게 하고 마지막 지옥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때로는 외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라도 인간의 영혼 속에 그 죄가 지배하는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을 짓누르는 그 죄로부터 그 모든 사탄과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을 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런 이 땅의 정치적인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하여 있고 이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 가지만 세속적인 나라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누르고 남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이런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영광 중에 임하신 그분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영적인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의 해방자로 왔다면 결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무슨 영적인 나라를 세워나가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데 그들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된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고 많은 군중들은 그냥 그렇게 따라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들의 실수고 이것은 비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워요. 그런 인간의 실수와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탄 마귀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입니다. 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면 어떡합니까?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도 너무 실망해서 도대체 저 예수를 우리가 뭘 보고 따랐을까? 내가 미쳤어. 저렇게 허염없이 죽을 줄 알았으면 왜 저분을 따랐지? 내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어. 그러면서 그들은 지방으로 그리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그들은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지하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였구나 고백하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기 전에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느냐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가지고 내 상처에 넣어봐라. 그럴 때 도마가 뭐라고 해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그때서야 지하들은 그분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매우 공개적으로 입성하십니다. 자신이 왕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하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가까운 곳에 바로 감람산에 관계된 감람산에 붙어있는 벳바게란 마을, 벳바게 베다니엘은 거의 붙어있는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벳바게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메어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끌고 오라. 누가 그것을 왜 가져가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하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가고 그렇게 이행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얘기를 그냥 습관적으로 읽지만 조금 현대적으로 이해해보면 이런 얘기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서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거리가 멀어서 차가 필요했어요. 지하들 둘을 보내면서 너희가 이제 종로에 가가지고 거기 세워져 있는 가장 좋은 BMW를 가서 끌고 오너라. 그래서 이 차주인이 와서 이거 왜 가져가려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쓰시겠다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차를 BMW를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을 자주 오르내리다 보니까 이 벳박에 있는 나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과 이미 사귀고 있었고 그와 얼굴 인사를 나눴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선생님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희 집 나귀를 쓰세요. 이 벳박에까지는 걸어오셨지만 벳박에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그 언덕이 높아요. 그게 걸어가면 힘드시니까 우리 집 나귀를 끌고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실 때 여기 다시 돌려주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서시도록 허락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예수님이 또 어느 날 그 주인장에게 내가 필요할 때 당신 집 나귀 좀 쓰겠다고. 아이고 언제든지 쓰세요. 말씀만 하세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일반적인 한 가지 주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벳박의 어느 마을 누구 집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이미 보셨다는 것입니다. 초능력적으로 보시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그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 대신 그분을 태울 그 나귀는 누구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나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지하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하들이 가서 그것을 풀어오니까 주인님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왜 풀어갔냐고.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는. 그때 성령께서 그 나귀 주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귀 주인은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주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잘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까? 어찌 보면 두 가지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어떤 면으로 이렇게 안면이 있는 그런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주님이 그걸 쓰시겠다고 할 때 이 주인은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님께 내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주님께서는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3절의 말씀에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참 귀한 말이죠.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인간은 아니지만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은 대상이 있다면 이 나귀 새끼입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는 그의 생에 처음으로 그가 쌀 한 마를 지고 언덕을 넘은 게 아니라 그렇죠? 한 가마를 메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을 처음으로 자기의 등에 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맛본 대상이 바로 이 나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참 하찮은 짐승이고 말하지 못하는 미물이지만 그는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은 존재입니다. 천한 짐승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영광을 맛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래 내가 이 집이 필요하지. 그 뭔가 내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행복해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나귀는 반드시 존재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다 몸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약 이 나귀가 없었더라면 아마 다른 나귀를 구하느라고 시간이 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장 미천한 나귀지만 그런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말 대신 인간이 비참함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당신은 우리한테 필요 없어.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럴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래, 맞아. 나는 쓸모없는, 이 집에서 해만 끼치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 사람은 그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잖아. 젊은 부부가
미국에 유학을 갔답니다.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7년 내지 8년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박사과정을 공부하는데 부인은 거기서 다 뒷바라지랍니다. 대개 유학생들 보면은 뭐 집안이 넉넉해서 한국에서 돈을 매달 붙여오면 몇백만 원씩 붙여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삶이 고달픈 거죠. 미국이라는 곳이 그렇게 뭐 살기가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일단은 집을 얻는데 돈을 많이 들어가요. 뭐 집을 웬만한 방 하나, 방 두 개 들려면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요.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아껴서 대개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 사모님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때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사모님은 늘 낮에 제과점에 가서 빵 싸는 일을 하는데 수백 개의 빵을 싸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싸다 보니까 손목이 저려서 이제 여기다 늘 신심파스를 붙이고 다녀요. 그게 그렇게 힘들다. 뭐 그것이 어떤 고급스러운 일, 편안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남편은 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맞았어. 이제 뭔가 좀 그 가정에 햇빛이 비치는 것이고 뭔가 이제 살만해졌는데 어느 날 이 부부가 대화하다가 서로 싸우게 됐어. 그때 남편이 화가 나니까 부인한테 하는 말이 이제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소리쳤어. 그때 아내는 너무나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7, 8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해서 자기 기어이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이제 내가 필요 없다고. 그 아내는 결국 들어 누웠어.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서 몇 달 동안 치료받고서야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힘들고 어려움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의욕이 있고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나는 여기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것처럼 쓸모없고 무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 보니까 무슨 뭐 전통적인 뭐 이런 우리 문화의 상속자인데 그분이 이제 그걸 전수하는 사람인데 어느 대학에 이렇게 시간 강사로 10년이 넘게 이렇게 일했대. 근데 이 강사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법 자체는 취지는 좋아요. 강사들이 이렇게 너무 사례가 적고 퇴직금도 없고 이 직장이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조교수나 부교수가 되기 전에는 강사들은 평생 임시직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사례비도 적고 아주 최소. 뭐 어떤 강사는 100만 원도 안 돼. 뭐 70만 원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에 그래도 한 200만 원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사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강사의 자격이 적어도 대학원 이상을 졸업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자기가 이제 이렇게 문화적인 걸 배워서 거기는 자기 전문가이지만 세상 학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재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학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냥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살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전수를 위해서 이렇게 몇십 년을 내 젊은 인생을 들이고 시간 강사의 보따리 장사가 돼가지고 이 200만 원 뭐 얼마 안 되는 사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섬겨왔는데 나에게 이제 학벌을 요구.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자살한 걸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요. 그런 어떤 문화의 전수자가 이 죽다니 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게 법이 잘못된 거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누군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것처럼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 제가 어릴 때 주로 평창이라는 곳 생활했지만 그 옆에 대화라는 곳이 면소재진 데 있어요.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정글을 다니니까 대화에 가시도 몇 년 살았는데 어릴 때 대화 그 감리교회 출석. 근데 교회가 면소재지에 있는 제일 큰 감리교회니까 그래도 뭐 교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을 모실 형편이 못 되고 또 오실 목사님도 없고 교회가 너무 열악하니까 몇십 명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제 제대로 신학교를 나온 분이 아니고 좀 이렇게 이제 통신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이 됐지만 아주 열정적이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가 그냥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요즘 우리 생각에 한 150명, 2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니까 면소지지에서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문제는 교인들이고 장로님들이. 아니 전도사님은 보다시피 세례도 못 주잖아. 안수를 못 하니까. 그렇죠. 축도도 못해. 주기도문으로 끝내야 돼. 우리도 좀 목사님 축도 좀 받아보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 전도사님이 어려운 교회 와서 제대로 생활비도 못 받으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정작 교회는 이제 부흥되니까 우리는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전사님은 떠나달라고. 이 참 얼마나 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같으면 총회적으로도 이렇게 10년 15년 전사 일한 분들은 총회가 벌 만들어서 그런 분들 특별히 목사 안수를 주도록 지금은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게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목사 고시를 볼 수 없고 목사가 될 수 없고, 이 전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서 또 더 시골에 어려운 교회로 떠나야 되는, 저는 그런 걸 어릴 때도,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도 그런 걸 보면서 참 교회가 너무 냉정하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면 목사님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지금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교회가 냉정해. 필요할 때는 모셔가다가 쓰다가, 이제는 목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지없이 내쫓는 그런 비정한 한국 교회 현실. 저는 어릴 때도 그걸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함에 쓰임받을 때 얼마나 행복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우리 인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럴 때, 주님마저 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내 인생이 정말 귀중하게 쓰임받으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아는 사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늘 문답할 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있어요. 소율이 문답 첫 번째 질문인데,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리라고 하는 게 있죠. 대학 다닐 때 CCC에서 사용하던 그 전도 작은 책자 보면 거기 나오는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요긴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풀 한 포기도 그 풀 한 포기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려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지, 이 주가 쓰여요. 주라는 이 로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인, 소유자 이런 뜻이죠. 그분은 우리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세상 오주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공간, 그리고 내 생명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남미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그 제자도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시는 목사님 중에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도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한 번은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종이를 한 장씩 나눠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이 가진 것 모든 것 중에 다 한번 쓰면서 그게 누구의 것이냐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교인들은 표시라는 거예요. 내 생명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나름대로 저축 통장까지 다 주님의 것이라고 써서 제출했어요. 어떤 분은 딱 문서까지 갖다가 이제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 그럼 목사님이 그 주님의 것은 주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그러니까 다 적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겁니다. 잘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것이지만 여러분이 관리하고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주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이제 어떻습니까? 부흥 강사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뭔가 그 지역에 주무실 호텔이 마땅치 않아. 그러면 이제 집사님을 집사님 집은 누구의 것이죠? 그거 예수님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부흥 강사님을 집사님 댁에 모시라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자기 집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그렇게 기쁘게. 집사님의 차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오늘 집사님의 차를 쓰시겠답니다. 그럼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어찌 보면 그것이 청지기의 자세이고 청지기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재능과 내 소유와 내 생명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은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죠. 그들은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 앞에 어떡합니까?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길가에 처음에는 이제 그 나귀의 안장 위에 얹었어요. 왜? 안장이 없으니까 나귀 새끼니까. 그래서 그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처럼 나귀의 등에 얹어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귀는 그들이 깐 겉옷을 밟으면서 글로 지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보면 고대에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리는 것은 누구에 대한 존경이냐? 왕에 대한 존경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은 그 길에다가 왕의 신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자기들의 겉옷을 다 깔아드려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왕이 갈 때는 앞에다 비단천을 쫙 깔아요. 발에 흙 묻히지 말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왕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죠.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호시니아라는 뜻인데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백성들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그분께 찬양과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바로 메시아는 다윗의 제2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해방시킬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그분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꼭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스펄전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은사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재능이고 은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은사와 재능이 뭐냐?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이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의로운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절 첫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 앞에 자기의 방을 내어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여관들이 다 만원이 됐어요. 물론 누군가가 그 여관의 방들을 사용했지만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방을 대신 내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방을 쓰세요.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다 자기들이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지 예수님께 내어드린 자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어린 나귀는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정말 그런 인간이 아닌 나귀에 불과하지만 정말 존귀한 영광을 경험한 그런 나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예배에 나와서 또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 특별하게 쓰임받는 분들도 있죠. 1988년 서울올림픽에 탁구 선수로 출전해서 금메달리스트가 된 양영자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양영자, 현정화 뭐 이런 분들이 유명한 선수들이었죠. 근데 이분은 현재 부부 선교사가 되어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끔 나오시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금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금메달리스트에게는 월 100만 원씩 사례비가 나와요. 생활비가. 근데 그분은 들어가면서 선교사로 가면서 그 100만 원을 자기가 받던 100만 원을 어느 노 목사님 은퇴했는데 생활 대책이 없는 분에게 그걸 돌려드려요. 자기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간증하실 때 보니까 내가 10년 넘게 선교 사역하면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셨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처음에 가서는 현지인 한 명과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제는 몇십 명의 현지인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탁구를 통해서 탁구 지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탁구라는 이런 참 아름다운 재능이 있는 그 양영자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냥 선교하기가 힘들지만 그들에게 탁구를 가르쳐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 탁구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을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가 있잖아요. 유럽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손흥민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런 축구 지도자가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축구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요. 또 태권도 선교사도 너무 많아요.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태권도 유단자가 돼서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또 태권도도 가르치고, 정말 특별하게 쓰임받는 분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름대로 목회를 해왔지만 제가 60이 넘으면서 뭐 기성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지만 내 생애가 한번 개척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나 개척하는 것이 아닌데 뭐 시골 해남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또 이렇게 양평군과 같은 읍소지에서 목회해봤고 또 서울에서 와서 목회도 해봤지만 나는 내가 해보지 않은 건 선교사를 못 해봤고 개척교회를 못 해봤어. 개척교회. 선교사는 내가 나갈 자신이 없고 어학도 잘 못하니까 그거는 나이 들어가서 힘들 거고 내가 개척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생의 마지막을 개척 목회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나이가 들어도 주님 앞에서 쓸모가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보람된 것입니까? 물론 총회 법상 70까지는 이제 목회를 하지만
그때 또 은퇴를 해야 돼. 은퇴 후에 다시 제2의 개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또 선교 사역을 할 것이냐, 그것이 또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건강하다면 또 80까지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10년 동안. 또 80에도 건강하면 90까지 또 뭔가 또 새로운 일을 또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